오늘은 무너진 언약, 무너진 성전,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라 라는 주제로 역대상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책망을, 또 우리에게 무서운 진노를 쏟아붓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위로를,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연약한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축복의 말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열왕기의 메시지, 열왕기의 어조, 열왕기의 내용과 이 역대기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똑같은 내용과 같은데 이 중첩되는 말씀을 하나님은 또 역대기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라고 하는 말은 그날의 사건들 또는 그때에 일어난 일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있었던 사건, 그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신앙을 새롭게 재조명해 주시면서 그들의 그 무너진 신앙을, 무너진 성전, 무너진 자존심, 그 무너진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책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른 게 무엇인지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상대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열왕기서의 메시지는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돼야 하나,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신학적 답변이죠. 그것은 신명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킬 때는 이런 축복을 받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 그 언약적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으므로 너에게 받는 이 저주와 징계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열왕기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 열왕기서는 그 왕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발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역대기는 수신자가 다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70년의 때가 차니까 저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 역대기의 끝은 그 고레스가 등장하여 칙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너희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지어다. 이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 70년 동안 떠났던 그 회파된 성읍들, 황무한 땅, 그리고 그곳에 들어와서 터를 잡고 있는 이방 족속들, 그들이 호락호락 그 땅을 내어주겠습니까? 이미 70년의 긴 시간을 그들이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방해, 회방,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무엇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침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돌아오긴 하였지만 어떻게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낙심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때리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내라. 비록 너희들이 고난은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배가 회복되면 너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으니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니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에스라가 아닐까.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는 학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합니다. 또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메시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합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역대상하는 네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존심을 세워주셔야 되겠다. 떨어진 자존심,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다시 확고하게 심어줘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성전 준비까지만 했지만 역대하는 성전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 성전의 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타락을 해서 멸망했지만 열왕기에는 그 타락한 왕들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대기에는 그들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경건한 왕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왕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초점은 회복입니다. 역대기의 초점은 희망입니다. 역대기의 초점은 재건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자, 여기까지 제가 서론으로 한번 쭉 말씀드렸는데,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니까,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이해를 잘 하시지요? 아멘 소리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데. 자, 여러분 다른 책보다 이 역대기를 딱 펼치면 느끼는 게 있죠? 오는 감동이 있죠? 어떤 감동을 받으시나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노아의 족보, 유다 지파의 족보, 이 족보가 한도 끝도 없이, 그죠? 마태복음은 상대도 안 됩니다. 또 창세기 족보는 상대도 안 됩니다. 이건 자그마치 9장에 걸쳐서 족보만 쫙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읽기 힘든 책 딱 펼치면 잠이 스르르 오는 수면제 같은 책, 아주 은혜로운 책, 그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다가 역대기를 딱 펼치면 이제 그때부터 앞이 깜깜하고 도대체 이 많은 인간들의 이름은 언제나 끝이 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들은 이 족보를 통하여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근동 문화는 족보 문화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 어떤 뼈대 있는 가문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전까지 여러분 족보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제가 어디이신지 아십니까? 이래봬도 평창이십니다. 평창이라는 데도 있어? 그저 우리 조상들 저 평창에 귀양 가가지고 난 후손들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죠. 평창은 시골이니까 지금도 시골이잖아요. 네. 족보라는 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족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 가문도요 보통 가문은 아니거든요. 뭐 세상적인 그런 뭐 영의정 정승을 지낸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요 첫 번째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순교한 이승훈 씨가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거든요. 그건 1호입니다. 1호. 제가 그래도 1호 순교 가문의 후대의 이기도 목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와우 굉장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지금은 족보 시대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기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 다 기억합니다. 뭐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 내가 속한 지파는 여기지 하고 그 쫙 내려오는 거 이 사람들은 다 뭐 외울 정도로 아주 친근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족보는 다른 족보와는 다른 것이 있어요. 이 족보의 시작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아담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럼 아담은 누굽니까? 인류 첫 번째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왜 아담부터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우리는 그냥 어떤 12지파의 어떤 가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 하나님,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핍박과 고통,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의 그 자긍심을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에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 연단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다시 재건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거대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조상들의 이름은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그 징검다리의 이름은 희망의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널 때마다 그들은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여기 족보 가운데 여러분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쭉 지루하게 이름만 나오다가 딱 우리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죠? 이건 뭐야?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명케 하시고 그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그랬지?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야베스. 야베스는 고난, 고통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걸 보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마 그는 유복자인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뱃속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나 그 어머니는 고통 속에 그 아들을 키우며 그의 이름을 야베스, 고난의 아들, 이 고통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박고난. 그러니까 아마 이 야베스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지경이 좁아서 셋방에 사는지 단칸방에 사는지 하나님 제발 간구하오니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나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통을 당했지, 우리 민족은 고난의 민족, 우리 민족의 이름, 나의 또 다른 이름은 야베스지. 그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가 돌아와 보니 황폐된 그 땅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이방 족속들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회방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니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다 포기하고 싶은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 족보는 희망이고 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우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족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아부터 종교 개혁을 당했던 요시야였죠. 그래서 그 요시야까지 합치면 50대입니다. 50대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숫자, 희년, 자유의 때, 해방의 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족보의 핵심이 뭐냐면 2장부터 4장까지가 유다 지파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9장까지에 이르는 지파들은 이제 10지파, 그리고 마지막 지파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9장은 해방돼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9장입니다. 이것을 조금 깊이 있게 연구하고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앞장 세우셨는가 하는 것부터 보게 되면, 그 유다 지파의 중심이 누구냐면 또 다윗입니다. 다윗 19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0번째 중심이 또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쭉 아담부터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 들어갑니다. 아담부터 이제 물론 믿음에서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도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유다,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에 유다, 그 유다 가운데 다윗 가운데 중간에 솔로몬, 이렇게 요 족보는 하나님께서 조명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부터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이 지파가 등장하는데 이 두 지파를 처음과 마지막으로 딱 배치한 이유가 또 있겠죠. 이스라엘의 북왕국 10지파는 이미 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도 물론 멸망했지만 150년 정도도 존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남왕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유다와 베냐민, 그 두 지파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인들도 처음엔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라져버려요. 또 다른 지파들도 있지만 그 10지파는 거기서 사라져버리면서 두 지파에 초점을 맞추고 두 지파 중에서도 다윗에게, 다윗의 19명 아들 가운데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11개는 딱 2명의 인물로 조명이 딱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의 초점은 다윗, 열왕기 하의 초점은 솔로몬.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재건해야 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자존심이고 그들의 영성이고 아울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인물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마친 사람이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딱 조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75개 인류가 있지만 물론 다 사랑하시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전까지는 교회가 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성령의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 그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열왕기서는 기록하면서 다윗의 중요성, 두 번째로 나머지 지파들 가운데 그 10지파 가운데 또 핵심 지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 족보 가운데 제일 중심 6장에 나와 있는 지파, 그러니까 중심에 있어요. 꼭 성경 배열을 보면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왜 레위가 중요하죠?
아론의 후손들이 왜 중요하죠?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리더들입니다. 왜 그들이 중요할까요? 성전이 중요한 만큼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또 중심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중심이 누구냐면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우리 성가대의 소중함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심에 딱 두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사람들은 다 재주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득세해야 되고, 통치해야 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걸 도와야 주시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그것이 이스라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모든 것을 도와하시는, 여러분, 그 축복이 다윗의 축복이었고 솔로몬의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이 역대기는요, 그런 왕들에 대한 잘못 또는 실패, 이런 것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10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등장하지만, 사울을 여러분 이 열왕기 사무엘서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그가 행한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기술되어 있습니까? 그냥 딱 한 절, 사울은 죽었다, 끝나는 거예요. 이 역대기의 초점이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그 다윗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날로 날로 그 다윗의 나라는 강성하였더라.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바세바 얘기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살인했다 그거 없습니다. 그건 이미 다 끝났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있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다윗의 실수를 딱 하나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21장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했죠? 마음이 좀 교만해져서 내 힘, 내 능력, 내 수하의 부하들,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순간 들어서 요압을 통해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네가 이와 같이 했으니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아. 첫째, 7년 동안 적군에게, 아니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 3개월 동안 적군에게 도망 다닐 것,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뭘 잡을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한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으라 하면 뭘 잡으시겠어요? 어차피 의도 터지는 거. 7년 동안 의도 터지는 것보다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보다 아주 짧고 곱게 화끈하게 3일로 끝장내고 싶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7만 명, 그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에 여러분 뭐 거의 다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백성이 죽습니다. 그걸 기록을 해놨어. 왜 다윗에게서 숨기고 싶은 그 무서운 징계를 다시 그것만 기록했을까? 이 역대기의 저자의 포인트는 다윗의 징계가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그 회복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사겠노라. 그 땅의 주인 아리우나는 아니요, 그냥 쓰십시오 하지만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값을 치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기자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그 장소, 죄사함을 받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바쳤던, 지금은 황금 돔이 지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지을 성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에 초점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21장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 성전 준비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이 역대기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지금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성전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언약.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역대상 17장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조금 달라요.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은 이렇게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야, 내가 니들이 지은 손바닥만한 성냥갑 같은 성전에 들어가 내가 묶여 있을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 아들이 지을 것이야. 거기에 나오는 그 아들은 단수입니다. 그 단수는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 역대상 17장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중 하나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복수입니다. 네 아들들 중에 하나. 하나님은 지금 뭘 계획하고 계실까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짓는 성전은 영원한 성전, 영원한 나라. 네 아들, 그 아들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하신 성전,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잘못했어도, 이스라엘이 범죄했어도 징계나시만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포로에 돌아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너희들이 오늘 잡아야 될 것,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이 언약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나의 이로서로 굳세게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그 언약이 살아나는 순간에요,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세상 왕들 또한 다 하나님의 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 그리고 BC 605년경에 세계 역사의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뭐냐 하면 당시 강국이었던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합니다. 갈그마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터져서 승리를 한 편이 바벨론이었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막 반역을 하고 뭐 대항을 합니다. 두 번의 반란이 있었지만 다 실패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잡혀갖고 두 눈이 뽑혀버리죠. 그런 처절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70년의 때를 정했어.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이 70년 동안은 거기서 포로 생활해야 돼. 그러니까 뭐 빨리 해방시켜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리고 반란 일으켜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마. 하나님의 작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이 여기서
안정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에레미야는 여러분 지금 그런 설교를 하면 이거 반역자지, 반역자, 매국노.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때가 차야, 바벨론의 침입의 때가 차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오. 그 예언이 딱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또 정권이 바뀌어요. 그렇게 득세하던 바벨론을 저 메대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들으라! 칙령을 내리면서 저 유대 백성들아,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지어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셨어.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불꽃같은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럴 때 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우리는 지금 이번 고난주간을 마치면 부활주일을 다음 주 맞이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질러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럴 때 더욱 우리 믿음을 강력하게 만드시고 우리 사명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저 어둠 속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뭐가 두려워요? 뭐가 무섭습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합니까? 너희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목숨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는 그런 담대함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를 펼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요약을 했어요. 이제 밤잠 못 자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문 나가면 또 이제 싹 까맣게 잊어버리실까 두려워서 네. 그래서 이제 꼭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여기 이제 요약이 쫙 역대기 전체를 그냥 엑기스를 쫙 그냥 거의 밤을 새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관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그 하나님을 내가 의뢰할 뿐, 그 하나님을 나의 바위,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반석이라고 날마다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혈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 너희는 성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거룩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사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냥 구름 따라 움직이면 돼. 그럼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과연 이 말씀이 내 앞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더디기 이를 데 없고 응답도 더디고 악한 자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여전히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이렇게
답답해서 늘 가슴 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 말씀이 나의 등이고 내 앞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자리 잡고 중심에 있으면요, 여러분 앞에 등불이 돼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말씀이 빛이 되셔서 어둠을 다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미처 인식하지 못해도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지 말게 해주시고, 가야 될 때를 가게 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등불이다. 두 번째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성령,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럼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방언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막을 거 막아주시고, 지킬 거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보호해주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늘에 떠서 구름으로 역사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이 말씀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입술 속에,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게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간 곳 없어요. 그저 건물, 시설, 그리고 많은 사람들만 있어요. 성전인 사람이 적어요. 예수님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을 두려워하며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보겠느냐? 적습니다. 제가 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다시 교회들을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많은 교회를 봅니다.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보면서 내가 느끼는 바가 커요. 과연 1686개더라고요. 부천시의 교회 숫자가.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는 몇 개일까? 이번에 여러분 공교롭게 우리가 다른 깃발의 숫자가 1680개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부천의 교회 숫자만큼 깃발이 달렸어요. 거기 동참한 교회는 소수입니다. 근데 깃발은 그렇게 달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 깃발 하나하나는 바로 부천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깃발들이다. 잠들어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쓰러진 교회도 있고, 낙심된 교회도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상심되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좌절해 있는 그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은 깃발을 세워주시고, 그 깃발 아래 나와라, 그 깃발을 들어라.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의 깃발, 나는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송내의 중동 대로, 이 대로는 완전히 주 예수님교회 엄영세계 선교의 판이죠. 우리 판이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또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시편 133편 1절에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 볼 때 아주 선한 일이고요, 아름다운 일이야.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네? 바로 이 연합을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인간은 다 이기적이니까 나만 우리 교회만 나만 살면 되지,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칠 만한 그런 마음의 아량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그릇이 커야 담을 수 있잖아요.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사이즈냐, 어떤 숫자가 많으냐 하는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얼마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있느냐, 예수의 사랑을 품은 자가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멸망한 전 세계 인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순종하는 한 교회로 말미암아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인이 있어요. 부활의 키워드 2개. 첫째, 생명. 둘째,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나사로를 찾아오시죠. 여러분, 무덤 속에 죽은 지 나흘 때 냄새나는 송장에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송장에게 돈 갖다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명예를 갖다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생명. 살아나야 돼. 지금 예수의 생명 없는 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제일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나요? 다시,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나요? 그 생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 살았어요. 근데 살았지만 그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는 살았지만 여전히 그 몸은 배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았지만, 예수 믿지만, 이 생명이 내 속에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 있어요. 돈 때문에 묶여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묶여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핍박, 너 교회만 나가기만 해봐, 그냥 확 그냥. 그래서 묶여 있어요. 살아있지만 묶여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번 부활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묶여있는 한국교회요, 나사렛 예수로 묶음에서 노임받고 풀릴지어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악의 세력 3대 세습, 또 중국의 저 사회주의 악의 세력들, 이슬람의 저 악의 영들, 고통받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죽어가는 전 세계 영혼들, 이번 부활을 맞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풀어놓을지어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엄영성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은 막중한 정도가 아닙니다. 대표입니다. 대표. 이 도시의 대표이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대표이고 세계 교회 대표 교회가 주 예수 이름 교회와 엄영세계 선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의 초점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었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 생명과 자유가 다시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 같은 역사들, 하나님이 고레스를 진동시키는 것처럼 이 세상 왕들을 진동하셔서 전 세계 사탄에게 노예된 포로된 이 백성들이 복음의 자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영광 받으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응답이 이번 부활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